루터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체코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자신의 악한 욕망 때문에 어렸을 때 빨리 사제가 되어 좋은 집에 살며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악한 욕망임을 알았다. 내가 성경을 알게 되었을 때라는 유명한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나면,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변화되게 돼요. 새로운 걸 알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를 처음 나와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인들을 보니까 옷들을 다 깨끗하게 입고 오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다 중산층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장로님을 보니까 참 사업에도 크게 성공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또 교회 큰 일을 거의 혼자 다 도맡아서 잘 해결하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저렇게 부자가 되겠구나. 또 어떤 젊은 집사님을 보니까 성실 그 자체, 뭐를 해도 성실하게.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젊은 나이에 오를 수 있는 공직에 최고봉에 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잘 믿으면 공직에서도 출세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생각은 아니죠.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잘 안 될 리가 없죠. 상식적인 일이죠.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세상적으로도 예수 믿으면 번창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좀 보니까 성도들마다 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나름 다 힘드는 일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으면, 또 어떤 경험을 하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그 분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을 하건 부정적인 경험을 하건 그 경험은 우리 삶에 다 고스란히 남아서 변화를 유도하게 되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한 공동체도 열심히 훈련하고 지식을 쌓으면 그 공동체는 아주 멋진 공동체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하게 해요. 알면 변합니다. 우리 국민안전처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 직원들을 보면 아마 분명히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데 나름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이 국민안전처가 지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훈련을 하고 대처 방안을 연구했다면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지가 않겠죠.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를 않았겠죠. 긴급한 일이 생기면 1000만 번 이상의 이 조회수가 된다, 접속수가 생긴다, 이걸 안다면 홈페이지를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재난문자 발송 규정이 그것을 만들 때 지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기상청이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졌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잠언에도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있으면 흥하는 거죠. 우리 생활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지식, 예수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가 그저 말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정과 진실만은 또 그렇게 우리가 열정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죠. 말과 우리의 진실만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노동하는 기도도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의 삶 따로 있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틴 루터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직업 속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직업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시간이 노동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노동하는 기도와 함께, 일하는 기도와 함께 고요한 기도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가치를 가진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노동하는 기도도 하지만 우리는 노동을 멈추고 고요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삶 중에서 진짜 중요한 지식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안 후에, 전과 후에 무엇이 변했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를 바라보는 눈이 변했어요. 눈이 변했어요. 예수를 만난 후에 저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어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보였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은혜 받은 존재로서, 사랑받은 존재로서 그렇게 저 자신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게 제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어린 나이에부터, 어릴 때부터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뭐한 사람이지? 어디까지 올라갔지? 직책이 뭐야? 돈은 있나?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에 못 미치면 아이고 저건 어른이지만 시시한 어른, 참 타락한 인간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의 모든 것을 바꾼 사건, 그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욕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고,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모든 진리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자신들이 진짜 유대인의 혈통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들이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 다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자랑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6.25 전에 복음의 초기에도 그렇고 또 6.25 이후에도 그렇고 미군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의. 그때 이제 우리가 보면 모든 백인들, 특히 미국인들은 무조건 크리스찬들일 거다,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목사님 중에서도
미국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그게 뭐 굉장한 진리처럼 그렇게 인정된 적이 있었어요. 복음의 초기에도 그랬어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복음은 유대인들이 먼저 퍼뜨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본토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이건 맞아, 이건 틀려,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다. 이런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권위는 의미가 없어, 나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꿀릴 게 없어. 그 가짜 선생들보다 부족한 게 없어. 자랑할 게 있어. 출생지, 혈통, 학벌, 가문, 내가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것이 의미가 없음을 알았어요. 8절, 빌립보서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모든 것이 해로 여기고, 예수를 알고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안 후와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얀 후스는 성경을 알게 된 뒤로부터 자신이 가졌던 과거의 욕망이 다 악한 것임을 깨닫고 새로 변화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부터 자신의 자랑거리가 배설물처럼 보잘것없고 더러운 것이고 버려야 될 것임을 알고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의 학벌과 출신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그가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다른 것을, 세상적인 것을 자랑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이제 다른 것으로 자랑하게 되었다. 이 다른 자랑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기가 받는 고난을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한 것을 공개적으로 자랑을 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고 전혀 다른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거짓 교사들은 고난을 안 당하고 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원수들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진리를 전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원수들이, 사탄이 손해를 보니까 사탄에게는 크나큰 위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사도 바울에게 강한 역풍, 강한 고난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 39번씩 맞는 매를 5번 맞았다. 왜 39번 맞나요? 가죽으로 만든 무거운 채찍이 있는데 이것으로 너무 사람을 많이 때리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유대 율법에 이 가죽 채찍으로는 40대 이상을 절대 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가죽 채찍으로 형을 집행할 때는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대까지 맞으면 죽은 거나 거반 죽는 거예요. 죽은 것과 같죠. 이런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장을 3번 했다는 거예요. 태장이 뭐예요? 큰 몽둥이입니다. 큰 몽둥이에요. 무게만 해도 10kg가 넘어요. 이걸로 한 방 맞으면 그저 골절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는 데가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골반을 맞으면 골반뼈가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살점이 몇 센치가 패어져 나가요. 그래서 태장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지만은 태장을 맞고 집에 돌아오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다 죽어요. 대부분 죽어요. 태장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태장을 3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돌에 맞기를 3번 맞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으면 조약돌 만한 거 그저 한 대 딱 맞고 이 혹이 볼록 튀어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에 맞는 건 뭐예요?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일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사람들이 죽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냥 성 바깥으로 그냥 던져버렸잖아요. 죽은 줄 알고. 근데 이미 죽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랑과 예수를 알고 나서의 자랑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26절, 2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동족에게 이방인에게 조난을 당하기도 했고 여행에 여러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무엇인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의 얘기를 하면서 무용담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그저 피상적인 이 적당한 고난을 당하면 지나고 나서 내가 그 고난을 이겨냈다 이렇게 무용담처럼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지옥과 같은 깊은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말할 힘조차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요? 너무 깊은 고난을 당하면 우리 인간의 보상 심리에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우리는 다 보상을 필요로 하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상이 없이는 참 힘들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보상이 없이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아요. 그럼 뭔가 도둑질 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배달 사고가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복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 같은. 또 내가 100일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베푸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극심한 고난은 이런 인간의 보상 심리에 상처를 줘요. 믿음을 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난은 이런 보상 심리를 넘어선 고난이에요. 넘어선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어요. 이게 귀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고난은 무의미성을 넘어갑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 30년 전에 군사 독재 시절에 항구하다가 희생된 사람이 한 3만 명의 젊은이들이 희생이 됐는데, 아들과 딸들이 갑자기 실종이 되면 며칠 후에 보면 쓰레기 더미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고 말이죠. 구타와 물고문과 전기고문과 성고문과 산채로 매당을 당하고, 이루 더 이상의 더 잔혹한 일들이 있어요. 묘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잔혹하게 고문을 했는가? 아니 20살짜리 애들 데려다가 고문을 해서 무슨 정보를 캐내겠다고. 예. 그렇잖아요. 예. 이 수감자들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잔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제압을 하고 절망을 주어서 다시는 독재 정권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잔혹한 고문을 하고 또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수감자들이 뭘 느꼈느냐?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꼈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찢어버리는 종이처럼 폐기될 수 있는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로 나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 때문에, 어떤 위대한 목표 때문에 헌신을 한다고 해도 너무 고난이 오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 사탄이 그걸 알아요. 사탄이. 사도 바울이 너무 헌신을 하니까 그 헌신하는 사도 바울에게 절망하라고 고난해, 또 고난해, 또 고난해. 그래서 절망과 무의미를 그에게 주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이 고난 때문에 무의미성에 빠지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 무의미를 이겨내는 믿음의 승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주는 삶의 무의미성을 극복을 했어요. 이겨냈어요. 지지 않았어요. 패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자랑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고난의 자랑, 그게 무슨 자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난의 무의미성을 이기고 고난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참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고난을 통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기의 세상적인 자랑을 자랑하지 않고 주를 향한 고난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무언가를 얻은 것을 자랑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갔다고 자랑을 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무엇이 풍족해졌다고 자랑을 합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내가 예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었다,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었다, 내가 이런 손해를 볼 수 있었다, 이것을 여러분 자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무슨 수고를 했는가, 무슨 고난을 당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해받을 수 있었던 그 고난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재직하는 직장에서 내가 그 직장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고통을 당했는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자랑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 둘씩 쌓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노라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